요한복음 강해 24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자기 부인 예수 시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지난주일 설교 제목입니까? 어제 주말 드라마 제목은 기억나시죠? 마지막 주말 드라마 엔딩 장면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멘.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혈기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그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단 7구절만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칼까지 들어서 혈기 부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가 단 7구절만 내려오는 사이에 어떻게 돌변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냐면요,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예수님도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겼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부장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죠. 이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정체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제자는 안나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아는 사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가 깊이 있다는 거예요.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지금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그 뜰에 마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있어요. 또 다른 제자는 문 안에 있고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어디 있었다고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문 밖에 신앙, 문밖 신앙 여기 혹시 계십니까? 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교회 본당 정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혹시 문 밖에 계신 분 있나요?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분 있나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 있나요? 문 밖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대로 실천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또 교회는 뭘 말합니까? 공동체를 말하지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한 명, 두 명이라도 꼭 교제하셔서 나 홀로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신앙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을 함께 나누고 목장 안에서 또 목자와 또 교역자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문밖 신앙이 아니라 문 안 신앙이 될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밖에 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여종을 시켜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좀 긴박한 상황이에요. 당신도 예수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입니까? 여종이 그럼 물어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부인하죠. 여러분 여종이 물어본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 끌려가서 결박되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종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물어봤으면 얼마나 겁에 질려서 극구 부인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헬라어로는 우크에이미입니다. 17절에 25절에 반복해서 우크에이미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크에이미와 정반대의 말 뭐죠? 에고에이미와. 찬양대 너무 똑똑하신데요. 모범생들이 가끔씩 여기 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크에이미의 반대가 에고에이미예요.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정체성이 드러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에고에이미. 그런데 베드로는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예수님은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난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었지만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는 겁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여러분 드러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드러내십니까? 숨기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1년, 2년 같은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인 것을 혹시 모릅니까? 아, 집사님이셨어요? 아, 그 교회 다니셨어요? 아, 장로님이셨어요? 아, 몰랐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님인 것도 숨기잖아요. 아, 목사님이셨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장로님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 나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아, 그 교회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작은 교회들, 다른 교회들은요,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그러기 때문에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나라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소원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드러내셔야죠. 나 예수쟁입니다 외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택시를 타더라도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도 고객들에게 나중에 내리기 전에라도 말문이 트였을 때에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꼭 드러낸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드러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옛날과 달라요. 요즘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5, 60명 한 반에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20명도 안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100명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 2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 중에 우리 교회 아이가 그랬대요. 선생님이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만 이렇게 손 들었습니다. 몇 명 더 있었대요. 그런데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니잖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 영상이 참 멋진 영상이 쇼츠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 예수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교회에서 특송을 한 것 같아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특송하는 쇼츠 있죠. 예. 네, 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리 교회 본당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학교 가서도 이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꼭 만나.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 만나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엄마야. 나 예수 믿는 아빠야. 나 예수 믿는 회사원이다. 이것보다 귀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극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과격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까지 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돌변하지요. 예수님 모른다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신앙인들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 갖고 새벽에 한 바람도 안 빠지고 나오고, 갑자기 금식기도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고. 여러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평생 살겠다 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바치지 마십시오. 그냥 매사에 자기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매사에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증거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정체성은 드러내야 되고요, 자기는 부인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시인해야 하고요, 자기는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이 특이한 구조로 이 베드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그래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는 그 사이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평행 구조 가운데 예수님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를 대조법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뭘 비교하라고요? 베드로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 앞에서 위용이 당당하십니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극적인 대조를 구성하고 있다. 예수님은 질문들에 맞서면서 그 어느 것도 부인하지 않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질문들에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합니다. 우크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아니라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참 이 부분을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떤 교훈을 너가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었다. 다 가르쳤다. 어찌하여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감히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이겁니다. 라피스마라는 단어를 손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군병들이 내려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감히 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때리면서 인간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매맞고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례함을 다 참으셨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사명 부인하지 않고요, 끝까지 완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인 것이죠. 26절, 27절 세 번째 부인한 장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필 자기의 칼에 귀가 잘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가 키스하고 예수님 잡혀갈 때 흥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로 들어 내려쳤을 때에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하필의 저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필의 저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필의 저주 아닌가 이거는. 하필, 때마침의 저주. 마침, 하필.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술판을 버리려고 할 때요, 어제 술판 버리신 분 있나요? 손 들면 안 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랜만에 술판을 버리려고 할 때에 하필 그때
술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요. 야, 딱이다, 딱이다. 바람 피우려고 하니까 하필 여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다윗이 게을러지고 이제 죄 지을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을 때 하필 그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을 게 뭐람. 옥상에서 딱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하필 그때 물리쳤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내가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거는 가장 큰 지성, 바로 사단의 계략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넘어졌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를 명령했는데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지요. 배를 타러 갔는데 하필 그때 무슨 배가 옵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거예요. 하필 그때 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필의 저주가 임할 때에 성령으로 물리치시길 소원합니다. 사단의 그 계략에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 여러분, 이럴 때 물리쳐야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지다니. 사단이 맞구나. 야, 주일에 내가 간만에 놀러 가려고 오늘 주일은 좀 땡쳐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하필 그때 숙박권이 쌓여. 낚싯배까지 공짜라니. 하필 할렐루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하필 말고의 친척이 와서 베드로,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필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주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 인간을 모릅니다.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까딱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음에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는데요, 부인했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했다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시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정하라,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 헬라어는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뭐냐면요, 끊어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과 끊어라. 자기 자신과 교제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거부하라. 관계를 끊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라. 예수님과 교제하라. 먼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강력한 관계가 끊어져야 주님과 강력한 교제가 맺어집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은요, 주님이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 자기 생각을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와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뭐를 부인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까지 버려라. 모든 환경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생명 바쳐라.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과 생명 바치기까지,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해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일터를 그렇게 사랑하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 온전히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이건 의사표명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든지 시인하든지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표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할지 주님을 시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계실 겁니까? 반쯤만 크리스찬입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소용없어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드러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주십시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그게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결국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다 압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까지도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시인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